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주간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성주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의 가장 거룩한 주간을 말하고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말하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 전례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 성주간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인데 베타니아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았죠. 근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1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가, 즉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그도 비싼 향유를 1리트라나 뿌려서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 아마 그리스 복음 본문은 이런 걸 잘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미래의 당신의 죽음, 즉 장사죠. 미래의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즉 자신의 장례,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이 기름을 간직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시체가 있지요. 시체가 있으면은 주검이 있잖아요. 주검이 왜 방부 처리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집트인들은요, 이 방부 처리의 전문가들이에요. 일부 파라오들의 시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부 처리는 불멸의 환상이 된 거죠. 신성한 숭배를 받고 있던 파라오가 어떻게 죽음으로 타락하고 사라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방부 처리와 이 장례의 다양한 단계는 매우 길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단순한 향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돌보는 것은 불멸에 대한 열망이 인간들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요, 죽음은 자연 질서에 따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인격이면서 형상인 인간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라질 수 없고 패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예요. 뭐 짝퉁이 아니라 또 그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산. 그러니까 인공이 아니죠. 인공이 아니고 자연산 순 나르드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랐는데 이렇게 베타니아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름을 바르신 거, 그리고 장사 지내는 그 기간 동안의 일이 아주 경건한 행위였었어요. 그리스도의 불멸은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신비주의가들에게 이 순나르드 향유, 즉 아로마 오일이죠. 아로마 오일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그 준비의 상징입니다. 보통 우리는 냄새를 풍기고 있죠. 돌아가신 분들. 그런데 이 신성한 냄새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바로 이제 시성식이라든가 또는 성인들의 이러한 그 선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신이 잘 보존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바티칸도 지하에 보게 되면 수많은 성인들, 특히 교황님들의 시신이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는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마지막 유작이죠. 가라마조프 형제들, 이 소설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수도자 알료사, 막내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셋이 있었는데 바로 막내인 알료샤는 바로 조시마라고 하는 정말 대수도원 영성사부죠. 영성사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성사부 조시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에서 악취를 맡았어요. 이럴 때 알료샤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영적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의 기초는요, 비록 문자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했다면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 자신을 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불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또 자연의 이러한 의무적인 법칙에서 육체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무염시태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4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 교리가 성모 승천이잖아요. 성모 승천이라는 것은 돌아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하느님 어머니의 몸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걸 얘기하지. 이건 부활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로마라고 하는 이 향유의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바로 미덕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은혜와 성령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협력, 다시 말하면 미덕의 실천이 이 은총에 상응하는 것이죠. 신비로운 의미에서도요, 우리는 이 미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덕에 대해서 좋은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악덕은 나쁜 냄새겠죠. 오리긴에서는요,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증거로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거죠. 3덕.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사랑이신. 우리는 이러한 미덕을 실천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과 영생을 준비하는 영적인 기름인 거예요. 영적인 기름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영적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 성찬례, 즉 성체성사에서 또 성사생활, 뭐 병자성사라든가 또 세례성사라든가 또 견진, 또 신품성사라든가 또 병자성사라든가 이런 그 성사 거행에서 행해지는 기름 부음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주변에 영적인 좋은 냄새를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천상의 성체성사, 천상의 성찬례를 미리 맛보는 그런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예표들은 성인들의 경우에도 바로 민감하게 감지되고 우리도 이 지상을 살면서 영적인 기름, 진리, 정의, 사랑으로 충만된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성주간에 오늘 마리아가 순 나르드 향유를 주님께 발라드렸다는 이 부분들이 우리도 주님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순 나르드 영적 기름을 발라드리면서 나도 그 기름이 바로 발라지고 옆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기름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유튜브를 이렇게 전면에 책이 세 줄로 보이게 했는데 어떠십니까? 그동안 2개만 이렇게 보이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도 한번 변화를 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